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60km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기 나온 대로 가사로 가라,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이스라엘 땅이 끝나고 이방 땅의 그 경계선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 빌립을 통하여 전하여지도록 이스라엘 땅 끝까지 이제 가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제일 먼저 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끝, 또 땅의 끝, 그 밑에가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오늘 말씀에 역사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하여금 그 가사도 지나서 저 땅끝까지 내려가도록 하셔야지 왜 가사까지만 가게 하셨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오늘 아주 놀라운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재무부 장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때는 왕 다음에 서열 2위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관리, 이 내시를 만나게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요. 근데 왜 그 어떠한 나라에 서열 2위나 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까지 오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또 수레를 타면서도 입으로 읽었거든요, 크게. 그걸 빌립이 듣고 내가 있는 걸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유대인도 아닌데. 그럼 이 역사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 이 시대, 빌립이 있었던 이 시대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여기도 지금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관리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간디게의 그 재무장관.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스바 여왕이 저 밑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에게 여러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시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사는 나라까지 그 소문이 퍼졌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혜롭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스바 여왕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가 가져왔던 뭐 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물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그 금의 뭐 가격대가 뭐 약 700억, 800억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뭐 달란트로 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700억, 800억이니까 완전 반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솔로몬 아주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지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다 드리고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짜다 이런 고백을 스바 여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왕이 이 밑에 지방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무 놀랍다. 그 얘기가 다 전파된 것이죠. 솔로몬의 그 가르침을 이 스바 여왕이 받았을 때 그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간 스바 여왕을 통하여 이게 또 놀라운 일이거든요. 나중에 그 300년대에 로마도 380년에 이제 80년, 90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 삼았을 때 이 지역에서는 그것보다 더 빨리 300년대 더 초반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이 훨씬 1000년 전부터 그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여왕과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이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또 이 이사야 말씀을 수레를 타고 가면서,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 가는데 버스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간 겁니다. 그냥 읽으면서 간 것도 아니고 입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갔다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온 대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나라에서 내가 대표로 예루살렘에 다녀와라, 이 하나님의 절기를 내가 지키고 와라,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표현된 대로 그가 넷이었습니다. 넷이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오긴 했지만 원래 그 옛날에 그 역사를 보면 왕이 여자면은 주변의 남자들은 다 내시거나 거세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여왕을 지켜야 되니까요. 언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요. 그 대표로 오긴 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그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거죠. 나라의 대표로 왔는데도 그걸 참여하지 못하고 또 자신도 율법을 아니까 그 영광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 있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내시가, 이 관리가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제가 그 지도를 펼쳐보고 하니까요, 이집트의 밑에가 약 15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까지 가면 뭐 3000km, 4000km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를 타고 오긴 했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 먼 길까지 예루살렘께 왔다 가는데 성전 안에도 못 들어와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는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도 성경책을 읽고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먼 거리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한 마음이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더라,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통하여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60km, 또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까지가 70km, 합치면은 130km거든요. 우리 최강 권사님 출근하시는 직장이 몇 킬로나 됩니까? 한 3, 40km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겠지만 거기 그 먼 거리를, 그것보다 훨씬 먼 거리 130km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뭐 저기 어디 저 밑에 천안도 뭐 80km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한참을 걸어서 가는데, 그것도 광야에서 이 둘이 그 만날 확률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 말씀하셔서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좀 도시로 가든지 확실한 어떤 자리를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로 가라고 하셔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서 가사까지 가라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가다가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좀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일이 좀 펼쳐지도록 좋은 환경과 좀 될 만한 모습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뭐 아무도 것도 없고 이 만날 확률도 거의 없고 사람이 지나가도 그게 길이 없기 때문에 뭐 한 길로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만납니까? 여기서 무슨, 근데 가사에 이르기 전에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관리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내 인생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봐도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크신 능력을 볼 만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 연수, 나이로 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이 내게 주어진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겠습니까? 그거 다 버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곳이 광야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이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요단강을 건널 만하게 또 여리고를 무너뜨릴 만한 신앙과 믿음으로 거기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광야가 펼쳐진다고 놀라지 말아라. 광야가 펼쳐진다고 당황하지 말아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장 순결해졌고 지금 빌립도 광야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더라. 그러니 내 삶이 메마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라고 내 삶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라면 거기도 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재무장관, 이 관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수레에서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돌길일 테고 덜그럭 걸 텐데 그 성경책을 거기서 펴서 읽고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빌립의 눈에 또 딱 띄었던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관리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수레를 보게 하시고 또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 주의 말씀이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그것을 알까? 내가 읽는 것은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관리가 그럼 이 수레에 같이 타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와 복음을 그에게 가르치고 전파한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만날 확률이 없는 곳에서 만난 것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그 가운데서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와가지고 처음 세가지고 왔을 때 처음 물어보는 게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보죠. 고향이 같으면 어떻게 여기 왔냐고, 어떻게 인천 오게 됐냐고, 나도 거기 사람이라고 반갑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우연과 같은 뭐 기쁨이 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어느 지역 사람이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교제고요. 우리 앞으로 속회 모임도 당신 어디 출신이니까 새가족 모임 때도 뭐 자기 설명을 해보십시오 할 때 나는 어디에 직장을 다니고 나는 어디에 학교를 나오고 나는 뭐 재산이 얼마고 내가 뭐 바라는 건 뭐고 내 꿈은 뭐고 기도 제목은 뭐고 이거 다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어떻게 또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앞으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싶은지 어떻게 전하고 싶은지 이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고 나눔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 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누군가를 우연적으로 만났을 때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묻지 마시고 당신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당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길을 나는 걷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의 교제고 성도들의 교제죠.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오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여기에서 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이 말씀으로 함께 있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요, 어머니요, 가족이다. 우리가 함께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집에서 밥 먹는 사람?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죠? 이게 굉장히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원래 같이 밥을, 그래도 힘들어도 같이 모여서 밥해서 같이 밥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가정, 식구는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가족이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 가서 야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났다. 내가 어디 가서 뭐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났다. 기적과 같아.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놀랍게 만난 사람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이 내시도 그렇게 궁금해하고 이게 마음에 이 답답함 수천 킬로미터를 왔는데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연예인 뭐 누구 만날 때도 설레는 마음을 갖다가 돌아오는 발걸음 너무 아쉽잖아요. 오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리를 사모함으로 왔다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 읽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통하여 이 관리를 만나게 하시고 관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 잠잠에 끌려가느냐 털 깎이는 것 같이 잠잠해서 아무 말 못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가 먼저 알았고 예언을 했던 것이다. 이 1000년 전의 글, 100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 복음을 전했다.
그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다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오시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신 것이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고 그도 광야에서 이 복음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무슨 어떤 교회에 가야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수련회를 가야 거기서 깨닫고 영광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가르쳐지는 그곳,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헛된 것 소문 듣고 찾아가고 따라가지 말고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가라. 제가 한인교회 뭐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왔다가 다시 전 뭐 10년 넘게 있으니까 저보다 일찍 한국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4년, 5년 주재원으로 계셨다가 들어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려보니까 아무 데나 가긴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를 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를 때는. 왜냐면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나를 보내셔서 다 인도하심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또 어디든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갔는데 예수님 안전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 예수님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가 이렇게 어떻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한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기도해주고 위해준다면 그럼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라고. 물론 힘들겠죠. 개인 성도가 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고 뭐 영국에서 나타났던 개혁자들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느냐, 소망하느냐. 지금 이 관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빌립을 통하여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이 평생에 읽고 배웠던 이 말씀들, 사모했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구나 발견했을 때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요. 아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도 절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성전에 못 들어갔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냐면 내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고자가 된 사람, 그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말씀이 있고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은 율법적으로 그리고 진리로 자유를 얻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자유를 얻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여기 37절 없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두루마기 그 성경을 발견했을 때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온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없는데
그 발견하고 나와 있는 사본들을 찾아서 하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각주 5번 이렇게 아마 우리 같은 성경이니까 있을 겁니다. 5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내시라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로 보자면 그런 거죠. 내가 아직도 죄가 있고 난 못되고 내 과거를 내가 다 아는데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들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 그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앞에서는 이렇게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나쁜 놈인 거 내가 다 알고 내 부모도 다 압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물론 착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는 이 영광.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는 장애물들이 뭐냐? 내가 일주일도 이렇게 살았는데, 일주일도 딴 생각하고 왔는데, 일주일도 못된 짓 하고 왔는데 내가 이 예배드릴 자격이 있을까? 쉽게 말하기에 나는 교회 나가기에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난 아직도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있으니까 좀 끊으면 갈게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성경 얘기하는 거죠. 그 죄 있는 모습으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와라. 내가 안 된다라고 했던 것 하나님이 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라. 어떻게 보면 이 관리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이 이 세례도 못 받는 존재고 절기에 갔지만 참여를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여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길에서 그래서 그 말씀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빌립을 통하여 영광의 이 진리로 자유를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문제됐던 것도 복음의 진리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성전도 못 들어가고 그 영광에 참여를 못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이제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이제 세례가 끝나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빌립은 빌립 갈 길 계속 간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관리는 자신의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돌아갔다고 표현되어 있죠? 기쁘게 갔다. 기쁘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관리가 그 나라의 서열 2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왕 다음이면 그 나라에서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왕의 자리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왕은 왕의 자리에 있는 거고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총리로 세운 것이죠. 요셉을. 그것처럼 이 사람도 가장 권위 있고 그 지혜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쁨으로 내려가서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이 율법과 매여 있던 것과 이 답답한 것들이 다 풀렸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세례까지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지금 보면은 그 이집트 밑에 쪽부터 그 끝에까지 다
이 당시 때 그 넓은 땅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도 있고 그의 수단,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에디오피아가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니지만 거기 종교들을 싹 분석해 보면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지금의 나라를 보면 약 인구의 60% 가까이가 기독교인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인구가 몇 명이냐면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럼 약 6천만 명, 7천만 명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신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뭐 아프리카가 어떤 지역은 이슬람이 많은 데가 있고 어디는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역사와 그 전통이 그럼 보통 이제 정교회라는 게 생기거든요. 나라의 종교,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뭐 러시아에도 정교회가 있고 그리스에도 정교회가 있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 이 이집트 밑에 이 지방에 이 나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빌립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건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진리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고 지금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결과로 그 후손들이 지금 여러 나라로 이제 나눠지었지만 그 영광을 얻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에서 만났든 어디서 뭘 놀랍게 만났든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요. 그 한 사람 만나서 그 한 사람이 변화받은 것이 이 놀라운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했을 때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곁에 있었던 이제 사울이 변화를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한 명도 못 데리고 왔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짐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뭘 전하나? 아닙니다. 복음 안에 우리도 그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든 한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든지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침체되어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늘 수비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늘 공격받거든요. 공격수가 돼야 됩니다. 공격수. 복음을 가지고 공격에 뭐 어딜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나가든지 그걸 또 준비를 하든지 이게 이제 성장해가고 신앙과 믿음이 이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마치 빌립이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광야 그 130km 길에서 뭐 어떻게 뭘 만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우연 같지만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것이고 만날 때에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니면 예수님 만난 사람 만났으면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좀 듣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내 삶과 이 사람의 삶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또 각자의 삶마다 역사하시는 능력이 또 그 진리가 어떻게 각자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나 하나님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빌립과 같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고 예수님이 전하여지도록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